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 모르세요? 용산? 네. 교회라고도 얘기하고요. 백악관? 국회?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권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고 잡아놓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죠. 백악관은요, 의회의 동의 없이 군부, 미국 국방부죠. 국방부하고 결정해서 핵폭탄을 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쏘면 또 쏴야 되잖아요. 동의 없이, 추후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기관은 사람을 죽이는 기관이에요. 죽이고 억압하고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기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국회에서 예전에는 뭐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국회에서 왜 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안 들리나요? 누구를 위해서? 왜 한 목소리를 안 돼요? 본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싸운대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국민을 위한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막 체류탄 뭐 막 문 부수고 막 그러고, 여자들도 막 이단 옆발차기 하고 막 그런 것이 뉴스로 생중계됐잖아요. 맞아요? 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이제는 도둑질 그만하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여보, 우리 부부싸움 그만하고 이제 이혼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잘 살아가 봅시다. 저렇게 대통령도 애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국회에서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데,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고 잘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악하다고 방송에서 욕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울증 치유되고, 공황장애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기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예배가 끝나나요? 예, 기도가 많이 할수록,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할수록 그런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늦게까지 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새벽 4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공황장애, 질병 있는 사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죠. 이게 뭔 말이지? 어렵죠? 예. 현대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는 분, 변화시키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치유하시는 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분,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목사님의 주인도 아니고 성도들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관 바로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셨어요. 맞긴 맞지만 예, 잘하셨어요. 언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행복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그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예,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인생의 맛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그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그 주인공 남자 여자, 그 남자가 죽으면서도 그 물 밖에 그 여자를 놓고 자기가 옆에서 죽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순간 조는 순간에 뒤집어가지고 여러분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죽으면서도, 그 영화가 죽으면서도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면서도 막 견디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상이지만 사실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은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국 왕위를 버리고 평민과 결혼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영국의 국왕이 되는 걸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했으니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결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환상이 어때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리고 뭐가 시작합니까?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요. 결혼하기 전엔 내 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더라. 남의 편이더라. 그래서 남편이 되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가요? 내 편인가요? 남편인가요? 내 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여러분 사실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데, 그것이 결혼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분과 동행함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진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쪽 신정동 쪽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교회를 잘 알아요. 한성교회 질 때부터, 이 건물 질 때부터 제가 지는 것부터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저희는 지금 고향 지축 은평구하고 가까운데 거기에 이제 이사 가서 그쪽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개척하니까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봐요. 왜 힘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게 개척이지만,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건 스릴 있고 감격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는 아멘 안 해 그래 작정하셨나 봐요. 행복이 있고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판타스틱하고 조이풀하고 딱풀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유머를 좀 잘합니다. 영어 유머도 합니다. 뷰티풀하고 원더풀하고 딱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키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오늘 그 키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운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항상 일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항상 일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 지금도 우리 이 한성교회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눈을 들면요, 진짜 내 곁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항상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항상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20절에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이세요? 다! 자기가 행하는 걸 다 누구에게 보이세요? 아들에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맞습니까? 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봐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봐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보이세요? 아들에게. 누구에게?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예,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뭔가 대단한 일, 큰 일, 굉장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대단한 일, 굉장한 일, 큰 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굉장히 큰 일이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굉장한 일이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위대한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줄까? 대단한 일을 보여줄까? 놀라운 일을 보여줄까? 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아주 작은 일을 보여주세요. 진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 여러분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많은 것들,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이거 해볼래? 너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마음속에 집어넣거나 생각 속에 집어넣거나 어떤 꿈을 주거나 비전을 주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 무시해버리고는 그런 작은 것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세요. 이적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어디다 개척할지 몰라가지고 개척지를 찾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개척의 문이 안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의 영적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여수 순천에 보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애양원이라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많이 안 계신데 그 애양원이라고 계신데 그 나병 환자들 그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그곳에 사셨는데 다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한센병 독립 같이 이제 거의 갇혀 지내는 것처럼.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성서반이라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분들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만 암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짝을 이제 맺은 거예요. 정준섬 아버님이라고. 2, 3년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짝을 맺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 목소리에 저는 알잖아요. 그분은 저를 못 봤고 그분은 안 보이시니까 기성이 왔는가 그래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그랬는데 이제 제 아들이라고 그래 저보고.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개척하기 얼마 전에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한번 뵙자는 거예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긴 하지만 아버지가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한번 또 바빠서 못 가기도 했고 개척하면 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봉투에다가 7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 헌금을 하라고. 개척 헌금으로 한다고. 아니 그 양로원에서 계신데 거의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때 양로원에서 5만 원인가 4만 원 나와요. 그럼 그것으로 전기세도 내고 전화세도 내고 헌금도 하고 용돈도 쓰고 그럼 뭐 자기 남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만 원 나중에 30만 원까지 주셔서 100만 원 주셨는데 이걸 헌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 아들 개척하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받으라고 막 화를 내셔서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로원에서 하루 3끼씩 이제 안 보이니까 가져다 준대요. 가져다 주는데 한 끼를 안 먹는다고 미리 얘기하면 300원씩 준대요. 근데 자기가 점심 한 끼 먹고 한 끼로 점심하고 저녁을 나눠 먹고 두 끼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끼를 안 먹으면 하루에 600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미리 안 먹는다고 두 끼 안 먹는다고 말해서 그걸 모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600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받아갖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불편해. 나 그때 밥이 밥 먹으러 가면 6,000원, 7,000원, 8,000원 그런데 이 500원짜리 헌금을 600원짜리 헌금을 받아갖고 왔으니 제가 밥이라도 먹겠냐고. 돈 있는 분이 준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 하나님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불편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우는 주인 줄 알았냐? 내 피로 세워진 것이다. 내 십자가의 피로 세워졌다.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너무 울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누군가 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좋은 성전, 이 좋은 시스템, 여러분, 누군가 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피가 들어갔죠?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누군가 피가 들어갔어요? 예.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다 지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또 고난도 있습니까? 예.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척헌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100만 원 헌금 때문에 얼마가 모아졌냐? 거의 2억 가까이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감동을 듣고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그 작은 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히 어려울 때, 건축할 때 부도 나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막 성도들이 막 철회하고 해도 막 그때 올 싣고 가지고 부도 나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철회하는데 마이크 시스템 제대로 없는데, 목사님 저 마이크 한번 주세요. 이렇게 노숙자 분이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번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잡았는데 그분이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네, 거의 노숙자와 같은데 자기 전 재산이 뭡니까? 밥그릇 갖고 숟가락 젓가락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받아달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요? 자기는 세면포대 내가 밥 얻어먹어도 되고 손가락으로 밥 먹어도 되니까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런데 자기가 울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얼마에 사겠다 그러고 성도 전체가 다 감동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기적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할렐루야, 세계 최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감동이 올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주 작은 것, 조그만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뭔가 하나님 감동할 때 에이 이거 갖고 뭐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시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의 시간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어려서 버려졌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이제 저희는 군산에 있었는데 군산에서 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고아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버려져 가지고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이뻐.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예수님의 슬기를 닮아라 그래가지고 예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돈 번도 자기가 뭐 공부한다고 쓰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고아인데, 고아면 부모가 없잖아요. 결혼하려고도 돈이 필요하고, 자매니까 뭐 아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500만 원 있다고 하길래 그거 좀 쓰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필요한데 쓰게 너가 사람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 5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전부 드린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리더들이 모임할 때 물었어요. 어떻게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라는데 다 드렸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가진 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다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 자매가 나중에 결혼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결혼 자금만 하고 5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결혼하는데 쓰라고 침대, 우리도 그 비싼 거 안 쓰는데 400만 원 이상 되는 아주 최고급 침대를 주셨어요. 남일이라고 아멘이 이렇게 없으시나요? 어떤 분은 냉장고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뭐 하라고 돈도 주시고, 뭐 결혼 비용에 쓰는데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모님이 있는 그 가정보다 더 풍성하게 갔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호의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얻어먹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세 번째 아이까지 가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50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크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일하시면 참 대단하죠. 굉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좀 힘든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맞아요? 네. 그 축제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초청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자매는요, 우리도 이제 그런 축제를 하는데, 초청하는데 토요일 날 12시가 넘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어.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연락을 안 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연락을 한다는 건 신뢰인가요? 신뢰가 아닌가요? 신뢰죠. 그런데 하나님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됐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작은 거 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12시 넘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안녕. 황당하죠? 밤 12시 넘어서 평소 때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하니까 저쪽에서,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기도하는데 너 생각이 나서 하나님 연락하라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그날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너가 연락을 했다고 마음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교회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그 연락해보라고 하는 작은 거, 뭐 말도 안 되지만,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간증을
이렇게 숙제로 내주거든요. 숙제로 내주면요, 아까 지금 12시 넘어서 카톡했던 그 자매 미치도록 순종해요. 택시 타도 간증하고, 목사님 나 간증했어요. 택시 타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초청하고,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자기 새로운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어. 카드도 있는 게, 그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근데 밥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기가 약속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갔어요. 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먹자고 그랬는데 누가 내야 돼요? 자기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갔어요.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야기 맛있게 하고, 이야기 맛있게 하고 말이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식사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언니 오늘은 꼭 내가 식사를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와서 간증해요. 이 자매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 번은요, 집에 가스비하고 뭐 전기세 이런 것이 없는데 15만 원인가 딱 내야 되는 돈이 부족해요. 근데요, 주머니에 15만 원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누가 넣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닌데 주머니에 넣어봤더니 15만 원이 생겼어요. 누가 넣어줬나? 아니에요. 내 돈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생각이 진짜. 근데 황당하더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주머니에서 15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생기게 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도 너무 의심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냐? 우리 자매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요즘이라고 일어나면 안 되나요? 저는요, 진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어떤 분은요, 진짜 차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어. 게이지가 바닥이야. 바닥. 근데 기름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기름이 없어요. 주님. 떨어질 때까지 타고 다녔는데, 한 달 이상을 타고 다녔어요. 진짜요. 돈 생겨가지고 기름 넣을 때까지. 우와!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 있어서 기름을 넣은 것보다 이런 기적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자매는요, 자기가 선천적 동성애라고 생각하고 동성애를 즐기면서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온갖 동성애 지내면서 게임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교회 오면서 이 아이를 초청한 거예요. 컨퍼런스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마다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때는 해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해외여행 가자고 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초청으로 그 컨퍼런스가, 자기는 영어를 몰라가지고 여행 패키지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뭔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해외여행이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동성애 친구들에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부 전화해가지고 나 하나님 만났다. 다시 옛날 삶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
너네도 교회 와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못 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으로 자기가 경험한 7가지 기적이라는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알바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 받고 살았대요. 40만 원 벌어서 살았대요. 그거 지난 다음에요, 지금요 1인 기업인데 연매출 80억 하고 있답니다. 8억이 아니라 80억. 할렐루야. 예, 기적이죠. 여러분요, 지금 오늘도 여기 와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거 순종하면 너 고백해. 사람들한테 너 고백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 너 전도해봐. 너 뭐 없어, 돈 없어도 순종해봐. 이해되세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뭐 하세요? 보이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큰 일이 안 보여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거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전도대 나가지만 저에게는요, 매일 전도지, 매일 한 장이라도 전도지 주라고. 제가 그거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서 교회 올라가면서 줘도 되거든요. 그냥 막 우린 그 지축역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냥 작은 것, 아무거나도. 아까 그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이룬 자매 있잖아요. 밤 11시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전도 안 했잖아. 나가. 그래서 전도지 들고 나갔대요. 나갔더니 어떤 분이 오면서 10시 반인가 11시 돼가니까 그분이 딱 전도지 쓰니까 이 밤에? 그러니까 자기 주면서도 이 밤에 황당하시죠? 저도 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네. 네, 교회 4년 동안 쉬고 있었어요. 5년인가. 할렐루야. 그거 받고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책임지지 마세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을 더 크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능력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처음에 개척하면서 몇몇 자매들이 풀타임으로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전도하고 막 영혼들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돼가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노처녀가 되려고 하는데 형제는 없고 교회 형제는 없고, 그래서 하루는 금요일 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명령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 날인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언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청년들, 남자 청년들도 없고 보통 교회 남자 청년들이 적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그나? 그래서 그날은 뭐 했냐면 자매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와라, 배우자 와라,
내 배우자 와라!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남자들이 어디서 귀역귀역 오더라고요. 진짜 쫙 그 결혼 배우자 연령대에 맞는 배우자들이 꾸역꾸역 와요. 야, 그때 우리 진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하나씩 꿰찼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애기 낳고 그 남편들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 교회 핵심 리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명령을 천사들이 듣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작은 거 있어요. 너 이렇게 나갈 때 전도지 돌려라. 너 이거 헌금 한번 해봐라. 너 이거 누구한테 가족의 식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하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큰 걸 안 줘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큰 거 안 줘요. 아주 조그만 걸 줍니다. 지극히 작은 걸 줘요. 그리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거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더 큰 거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더 큰 거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더 큰 기적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 기적이 가득 차 있어. 축복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 저는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에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제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 그걸 작다고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하는 축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나는 분. 안 나시는 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작은 거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거라고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